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개종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정결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정결법들을 다 지켜야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도시의 해안 도시였습니다.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라는 시몬, 이 고넬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에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요빠라고 하는 또 해안 도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환상을 봅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큰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나는 저런 부정한 음식들을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과 소리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저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우리가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놨습니다. 이웃을 향한 창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하면 무엇인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봉사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베드로도 역시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집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올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으므로 순종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으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 고넬료는 지배 민족이었고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길에 서 있는 아무나 보고 네가 와서 대신 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도 유대인 아무나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배 민족 중에서도 백부장이요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신앙심에서 한 것이죠. 고넬료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음식들이 가득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그 모든 음식에 관한 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났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할례를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 것들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할례나 음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는 그 환상의 모든 의문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 내가 이해하고 다 보장받고 손익계산을 다 한 다음에 나에게도 이롭겠구나 그러면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데려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나귀 주인도 순종했습니다. 나귀도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번째 공통점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수없이 많은 항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역사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두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도 준비시켰고 베드로도 준비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 배우자하고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더블 체킹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신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일생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보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해리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있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중얼중얼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데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보자기와 와일드 애니멀들과 and 그리고 뭔지 그 다음이 생각 안 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친구가 허리를 굽혀서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John, 그 다음엔 creeping things, 기는 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네. 아 그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무 쓸데없는 기는 것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은혜의 보자기에 담아주셨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를 소개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동물로 여길 때에, 매력적인 동물이 아니라 기는 것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순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당신이 인정할 때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고 팔을 벌릴 수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그 보좌에 들어갔다면 그 보좌에 못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유대인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편견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럽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럽지 않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받은 그 사람들을 네가 못 받겠다 하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속죄의 피로 깨끗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으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정말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갔지만 아버지는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집을 나갔던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사람들 받으실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갔지요. 천사가 갔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권은 천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일을 천사도 흠모하겠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에게도 안 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천사가 없으셔서 우리의 입술과 발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